한국에 요즘에 생긴 신조어, 신생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웃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웃프다라고 하는 말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부부가 집에서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중학생 딸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집에서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사실 이거는요, 웃픈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높은지 서열 다툼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도요, 과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투었어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요, 마가 문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은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더 이상 갈등과 싸움은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교회 안의 갈등이요, 그 도를 넘어가지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가지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교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가 싸운다고 해가지고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다른 공동체는요, 비슷한 연령과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을 조율해 가면서 점점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싸울 때 왜 싸우나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해 제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교회 피크닉을 가는데, 피크닉을 가면 갈비를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비를 교회에서 잴 것인가? 양념갈비를 마켓에서 살 것인가? 그거 갖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갖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혼수가 결혼의 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본질이 뭐죠?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인 혼수 문제로 인해서
파혼을 하고요, 심지어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서로 격렬히 다투고 그러다 보면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다 다 소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져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았던 그 크리스찬들인데 그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 이름들을 보면은요, 평안교회, 화평교회, 한마음교회, 한사랑교회, 연합교회, 여러분 소망하는 게 뭐예요? 다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의 교회가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싸우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움을 멈추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악한 마음이고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쟁취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이 폭동과 그리고 또 약탈이 그런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 벗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욕심과 정욕이 싸움과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악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면서 이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구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구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성경은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다윗 왕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내서 간음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간과하였다면 더 주었을 텐데 왜 내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왜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막 호통을 치고 그리고 가정에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찰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핍박과 그리고 또한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흩어져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그 성도들과 세속화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워닝의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면, 그리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이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간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가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세상하고 가까이 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을 쫓다가 보면 결국 뭐가 나타나요?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아갔을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요, 별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늘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양다리 걸친 사람은요, 마귀가 계속해서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양다리,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세상은 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을 세상에서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대로 세상과 벗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간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성도들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미련한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다시 데려오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요, 우리가 끝까지 세상을 벗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하는 일을 속히 끊어버리고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요, 자꾸 목마르게 만들고 더 갈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벗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움과 다툼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체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요, 내가 욕심내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 그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종으로 써달라고 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려가지고 끌어안아주면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큰아들은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방탕한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저에게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십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내 말에 복종하기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의 말은 틀렸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면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나갔을 때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참 행복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을 주장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관철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제가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당회에서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한경기 목사님이 당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투표하지 아니하시고 또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제 가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투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고 내가 꼭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서 부부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다가 보면은요,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 한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화목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말이 더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마귀가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종하는 성도가 되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어지고 싸움이 없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을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울 안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만지시고, 그리고 또 거울 보면서 내 오늘 옷이 좀 어울리나?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단 하루도요, 거울 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 먹다가 이 사이에 낀 그 고춧가루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진리의 거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시면 거울 앞에 서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참 원하는데 현실이 그게 안 따라온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는요,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거울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의 거울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하반절과 9절 보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실한 눈물이 있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물리치시고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아진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 사람은요 평생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서로가 자신을 낮추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과 다툼은 그쳐지게 될 것이고 화목의 공동체, 화목의 가정, 화목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과 벗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 그래서 화목이 가득한 귀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법 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부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고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